8월 15일 날 우리 강복절이죠. 그날 극장에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뭐냐면 우리 제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그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아주 위대한 발명을 했지만 동시에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추후에 일으킬 여러 가지 파급력에 대해서 염려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상황이 나치가 먼저 이러한 핵폭탄을 만들게 되면 전세가 뒤집어지고 다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서라도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열심히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미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이 오펜하이머와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아서 연합군 측인 거죠.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었고 전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 이후에 상당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폭탄의 위력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유 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에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펜하이머가 공상당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이제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것을 다 수용하고 견디고 응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는 결코 그들에게 반대하거나 혹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어떠한 질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그냥 순수히 들어주고 답변해주는 모습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오펜하이머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수용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결과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죄사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또 상당히 여러 영화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션에서도 노예상을 하던 한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회심을 할 때 어떻게 회심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갑옷과 칼들을 다 이렇게 짐처럼 꾸며가지고 폭포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죄지었던 것에 대한 흔한 얘기로 그 죄를 사함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오펜하이머라든가 미션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을 한번 볼게요. 바울도 오늘 또한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그는 로마의 법정, 특별히 그러한 로마의 법 체계 안에서 그 법정에 서야 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중국에는 이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이제 이후부터 계속해서 법정에 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자신이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고 묵묵히 그것을 끝까지 감옥의 생활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지난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태도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오늘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흔한 얘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비판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행동하냐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당신이 회칠한 무덤 같고 말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반박을 주고 흔한 얘기로 그 사람을 흔한 얘기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에서 아니라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되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갑자기 옆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너 그렇게 욕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그 법정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법정에 서서 그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권위마저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남북전쟁에서 뭐 흑인 노예를 뭐 정당화한다든가 혹은 어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옹호하는데 바울의 사상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왜 인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는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못 이용하고 또한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갑질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보면 참 살다가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수 있냐. 근데 보니까 목사니까 더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한 얘기로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을 시키고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힘으로 그 나라를 엎지 않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했던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떠한 사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것에 응하고 죄책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올바른 태도를 지켜가고 또한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것을 정말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여러분, 그 자리를 나갈 자유도 있고요. 지킬 자유도 있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오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정에, 그러한 법체계와 그러한 권세자와 권위자들을 인정해 주었느냐?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의 올바름의 태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 수고한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사업자다운 생각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진행할 때에 감사한 것은 그 테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가려는 태도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손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의 그 법원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일을 무엇하기 위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가서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싸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증언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를 이 용산에 예수님의 증언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언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힘없고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중국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바울의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 그 역사의 증거가 되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기쁨으로 올바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